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 후에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대접하라고 하십니까?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황금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형태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형태예요. 이 황금률의 표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잠시 후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상급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관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런 조건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3장 34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이 될 텐데 그 의미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자들은 주님의 원수들이었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뺨을 치는 자들과 모욕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죠.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관계를 이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것,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의미보다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모습을 모방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부모의 성품과 말투까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성품이 극에 달했을 때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모습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누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도 서로 베풀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원수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닮기에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참 어렵다, 이 부분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런 감정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벽으로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황금률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그 부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황금률의 법칙은 굉장히 강력해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적용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다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대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받은 그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내가 애써 이뤄놓은 것을 망가뜨리는 상대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넓은 아량, 이런 모습은 상당한 인내와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참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하러 또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튼튼하게 전제되어 있지 못하면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될 그 신앙적 건물들,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의 무게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원론적인 답변을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 그 손해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원론적 답변을 반드시 가슴속 깊이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원수를 사랑한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 세상에 전하며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셔서 길동교회를 선한 길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